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문을 뚫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리라. 아멘. 스테반이 잔이라 근데 무슨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죠? 성경에는 보통 죽었다는 걸 잔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러죠? 왜 그러죠? 다시 일어나. 그렇지. 자는 사람은 다시 일어나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죽음은 잠을 자는 것이죠.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난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걸 보도를 못했네.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주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 몸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영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몸도 부활해서 영광체가 된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 본 것처럼, 우리들이 본 것처럼, 우리들은 못 봤지만 다른 사람들 500여 명 한꺼번에 보는 그 예수님의 영광의 몸으로 우리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네. 근데 스테반이 죽었는데 우리 아멘 했단 말이에요. 스테반의 죽음이 영광의 죽음이라는 얘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죽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 했지. 그렇죠? 사람이 죽었을 때 다 우리가 아멘 하지 않잖아요. 아니, 안 믿고 죽어서 지옥 가는데 뭐 아멘 하면 뭐 어떻게 했지? 안 됐지. 자, 스테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스테반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면류관은 누구한테 면류관을 씌워줍니까? 예수님? 사람일 경우에 보통 이 땅에서 면류관은 승리한 사람한테 면류관을 씌워주죠. 특히 옛날 같은 경우는 마라톤에서 우승하면 월계수를 만든 면류관을 씌워줬죠. 이 뜻은 그러니까 스테반이 생명의 면류관을 확실히 받았다라는 걸 이름에서도 나타나고 있죠. 그 이름값대로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자, 스테반에 관해서 우리 잠깐 알아본다면 사도행전 6장으로 가야 돼요. 처음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얼굴 모양새도 보고 또 하지만 그 다음에 보는 게 뭐죠? 그 사람 누구? 전 목사. 아이고 키가 쬐끄맣고 안경 끼고 목소리 칼칼하고 이렇게 하잖아. 너무 쬐끄매가지고 막. 근데 스테반은 그 다음 보는 게 이제 직분을 봐요. 그 사람 목사지. 스테반은 뭐였어요? 집사였어. 근데 오늘 스테반이 죽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집사로서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하나님을 위해서 죽은 사람. 하나님 순교라고 하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원치 않는 죽음을 당했다. 집사님. 얼마나 스테반의 이 죽음에 대해서 하늘도 놀랐냐면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스테반이 죽는 그때에 일어나셔서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다. 스테반이 그렇게
그렇게 영광의 죽음을 죽은 사람인데 스데반이 집사라고 했어요. 이게 이 집사도 교회 최초의 집사예요. 원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하나였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 초창기에는 12사도, 가룟유다는 죽었고 대신 다른 사람 마띠아가 사도로 뽑혀가지고 12사도가 교회의 모든 일을 다 했어요. 말하자면 말씀 전하는 것부터 전도에서부터 구제에서부터 재정 출납에서부터 교회 행정에서부터 요즘 말하면 차량 운전하는 것부터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하던 일 똑같이 다 하는 거야. 12명이. 근데 이 교인이 막 수천 명 막 늘어나니까 이 수천 명을 12명이 어떻게 다 구제를 직접 하냐. 못하니까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났어요. 어떤 분쟁이냐면 히브리파 유대인하고 헬라파 유대인 다음에 싸움이 일어났다. 뭘 가지고 싸웠을까요? 보통 보면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는 왜 나는 요만큼 주고 저 사람은 이만큼 줬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주로 싸우는 거예요. 네? 신령한 은혜로 뭐 싸우는 게 아니라. 그럼 히브리파 유대인은 뭐냐? 유대 땅에서 나와서 유대교 교육을 받고 자란 정통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은 뭐냐? 어렸을 적에 유대 땅을 떠나서 다른 나라, 그 당시에는 지금의 유럽 쪽으로 다른 나라도 흩어져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세계 공용어는 헬라어거든요. 오늘의 세계 공용어는 뭐예요? 영어죠. 영어처럼 그 당시에는 헬라어를 썼는데 그 헬라 지역, 지금의 유럽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이 퍼져서 북아프리카 지역까지 거기서 살았어. 그래서 거기서 낳고 거기서 교육받고 한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능통하게 하는 거야. 그쪽에 살았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헬라 지방에 흩어져서 살던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헬라어를 능통하게 하는 사람들. 유대 땅에서 낳고 자라서 유대의 정통 교육을 받고 한 사람들은 헬라어를 잘 몰라. 우리나라 사람처럼. 그래서 그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주로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도 아니고 원래 히브리어의 원조는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아람어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들. 그래서 그 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다 모여서 왜? 오순절 성령 강림에 성령을 받아가지고 오순절 예배를 드리러 왔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교, 기독교 개종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싸운단 말이에요. 분쟁하는 걸로. 그러니까 12명 제자가 이거 감당이 안 돼. 우리 교회도 제가 한국하고 섬기는데 수백 명 된다 그러면 감당이 되겠어요?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나눠줘야지. 그래서 이러지 말고 7사람을 교인들 대표로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봉사, 구제, 재정 출납, 행정 모든 교회의 사물을 다 맡기자. 그럼 12사람은 뭐하냐? 오직 복음 전파와 말씀에 기도의 전무 전념하자. 원래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의 사명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누구나 다 사명이 있는 건데 그 중에 특별히 사도들은 그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하고 기도하는 일만 하도록 하자. 다른 사람은 자기 생업이 있으니까 자기 생업을 하면서 교회의 봉사, 구제 이 일을 하도록 하자. 그래서 7사람의 집사를 뽑았어요. 그래서 교회의 직분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교회 집사 괜히 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모든 일을 살피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재정 출납하고 행정을 다 감당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목사나
목회자들이 일이 아니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다른 큰 교회 가서는 큰 교회 가서는 잘 돼 있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그냥 할 걸 하지만 집사의 원래 직분이 교회 일을 돌보는 거야. 내 교회처럼. 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7명인데 어떤 사람을 뽑았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히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으로 이 복음을 전했어요. 누구에게? 주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도 유대인이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에 대해서는 정통했다고. 그래서 스데반이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뭘 가지고 증거했겠어요?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또 그 말을 듣는 사람들 간에 서로 분쟁이 일어났어요. 특히 전도를 할 때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스데반이 전도할 때 그 유대인들은 뭐예요? 성전 중심, 율법주의 중심이요 유대교가. 그래서 요새도 이스라엘하고의 전쟁이나 이런 것도 거기 그거 가지고 종교적으로 여러 가지 분쟁이 있는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 유대교의 성전 중심, 율법 중심의 신앙이 아직까지도 뿌리를 지금 내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중동이나 이런 쪽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유대교의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계신다. 그거예요. 성전 안에만 계신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에 가서 제사 지내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자기들이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성전에서 만나긴 하지만 실제로 내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이방 신에게 쫓아가고 이방 민족을 그 신앙을 따라가는 그 역사가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솔로몬 왕국도 망하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두 번째, 유대교는 율법 중심의 율법을 지킴으로써만 하늘나라 간다는 그런 사상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어요. 그 백성들의 몰골이 어떻겠어요? 우리 36년 동안 우리가 일제 시민지 생활을 하고 났을 때 좀 쉽지 않다는 사람들이 우리 조선 사람들 보고 식민지 근성이 배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역전이라고 했어요. 역전. 구제할 수가 없어. 남의 눈치만 보고 그냥 봐가지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고 강한 사람에게는 죽었다가 약한 사람에게서 짓밟고 지들끼리 서로 싸우고 먹을 거 하나 가지고 싸우고 그런 것이 식민지 근성이잖아요. 근데 400년 동안 정확하게 말해서 노예 생활한 건 한 340년 동안 돼요. 요셉이 살아있을 동안이 괜찮았으니까 300년 이상 애굽에 내려가서 노예로 살았으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만 사람이지 그 백성들은 노예 근성에 찌들었던 사람. 오직 먹을 거 하나 가지고 목숨을 걸고 자기를 강압적으로 다스리는 힘으로 누르는 사람들한테는 엎드리고 약한 사람은 치고
서로 합할 줄 모르고 모래알같이 흩어지는 그런 민족이었거든. 그건 누구나 다 그렇게 돼요. 300년 동안 노예로 부려봐요. 네, 그렇게 된다. 그런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려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래야 되느니라 라고 하나님의 법을 주실 수밖에 없죠. 그것이 율법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지켜야만 천국에 들어가는 걸로 해서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지킬 수 없잖아. 사람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율법을 잘 지키는 척하고 율법을 잘 가르치고 하지만 돌아서서는 일상생활 속에서는 반율법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나 믿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뭐가 있어? 똑같아. 돈을 사랑하고 약한 자를 억누르고 그러면 이방식으로 가서 섬기고 이런 생활이 출애굽 이후에도 계속됐잖아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에게 전하면서 그렇게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이건 뭐야? 자기네 믿었던 신앙과 하나님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배반한다고 해서 스데반을 잡아가지고 재판에 넘긴 거예요. 7장 1절에 보면 재판에서 스데반이 재판을 받는데 스데반이 예수에 관해서 쭉 재판적인 설교를 합니다. 제가 지금 조금 아까 얘기한 내용대로 네가 성전 안에 왜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냐? 그럼 성전은 뭐냐?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야. 예수님도 그랬죠? 성전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청소하실 때 거기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 보면 이건 엉망이야. 좀 속된 말로 하면 개판이야. 돈 놓고 돈 먹어. 그때는 성전세를 반 세겔짜리 은전으로 냈는데 그게 흔하지가 않아. 그러니 일반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 안에서 성전에 낼 반 세겔짜리를 환전을 하는 거야. 그 환전을 뜯어먹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거지. 돈 놓고 돈 먹기. 그게 뭐야? 멀리서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오려면 제물을 가져와야 되잖아. 양을 가져왔다고. 근데 그 양을 보면 제사장들이 이게 양은 흠 없고 순전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양이 이 흠이 있는지 뭐 이렇게 조사를 해, 검사를 해. 그러니까 다 듣자야. 이거는 안 돼. 여기 오른쪽 다리에 좀 흠이 있구만. 이건 안 돼. 잘 보니까 밑에 까만 점이 있구만. 이래가지고 다 퇴짜를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돈을 가져와. 성전 안에서 파는 양을 사. 양 팔아서 돈 먹기. 보십시오. 성전이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한심에 뭐라 하세요? 하나님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하는 것은 거기 모여서 하나님을 부르는 집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는 것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놔두면 하나님을 부르긴 뭘 불러. 요새 우리처럼 교회나 들어와서 그것도 제가 왜 예배 전에 함께 기도하자고 하냐면 교회 하나 들어오니까 쥐야 억지로 하라니까 3번 하라니까 하지. 생전 일주일 사는 동안에 주여 한번 못 해보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와서 하려는 거예요. 그때도 마찬가지야. 그런 노예 근데 찌드는 백성이 출애굽해 가서 40년 동안 것도 먹을 거 마실 거 없는 그런데 사막에서 사는데 이 하나님 불러라 그러면 부르긴 뭘 불러. 맨날 먹을 거나 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성막을 치워놓고 여기에서만이라도 와서 법궤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만이라도 와서 예수님께 불러라. 하나님께 불러라. 근데 하나님께 나올 때는 네가
부정하고 더러운 죄인이니까 죄를 씻어야 된다 가르치는 거예요. 속죄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잡아서 죽여가지고 그 피로 너희 죄를 일시적으로 씻었다 하고 그리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불러라. 그래서 성막이라는 게 생긴 거, 그래서 그 성전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근데 유대 백성들은 그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대. 나오면 안 계시대. 그러니까 그거를 스데반이 정면으로 치고 너 이게 잘못된 신앙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헐으라고 한 거야. 그렇게 율법화되고 우상화된 성전을 헐어야 돼. 그리고 바울이 얘기했잖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거야. 스데반이 이제 그런 쪽에 설교를 하는 거죠. 그리고 율법,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은요, 율법은요, 메시아가 그래서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실 거다 라는 것이 구약이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율법을 줬잖아. 지킬 수 있어? 없지. 없지만 하나님 불러야 돼.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해야만 율법을 지켜. 그리고 너희 죄를 씻기 위해서 영원한 속죄 제물로 예수 메시아가 오실 거다 하는 게 구약의 율법이거든요. 근데 그 구약의 율법대로 예수 메시아가 오셨어. 너희가 잡아 죽였잖아. 그게 오늘 51절입니다. 목이 곧다는 얘기, 곧다는 얘기는 뭐예요? 완악하다 이 말이에요. 완악하다는 말이에요. 목이 곧으면 돌아가야 안 돌아가? 안 돌아가. 자기 보는 것만 봐. 그게 완악하다. 그래서 마음과 귀의 할례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징표로 할례를 받잖아요. 몸에. 네.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징표야. 네.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자손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항상 믿고 그리고 순종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그게 뭐야?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뭐냐면 참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참 이스라엘이냐? 아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는 칭표로, 표시로 많은 사람 앞에서 그 공표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만 받았지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유대인과 마찬가지지. 네, 너희가 유대인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왔지 않았냐? 그렇게 스데반이 들이대는 거지. 그리고 너희 조상과 같이 그 조상들이 메시아가 오리라 한 선지자들 많이 잡아 죽였잖아요. 선지자에 나오는 사람들 많죠? 그 사람들. 네. 그러다가 왔어 메시아가.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메시아가 오리라 한 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인데 너희 조상들이 그 선지자를 다 잡아 죽였지. 선지자의 예언대로 메시아가 왔어. 예수가. 근데 이제는 너희가 예수를 잡아 죽였잖아. 이 살인자야. 유대인들한테 여러분들이 유대인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 돼. 저기 보고 메시아를 죽인 살인자래. 성전은 이거 다 필요 없는 거래. 허락을 해야 되는데 거기 성전에서 밥 먹는 사람이 얼만데 수많은 제사장, 대제사장. 네? 그러니까 그거를 성전을 헐어보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리고 또 한 말이 너희가 성령을 거역하고 있잖아. 하나님의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성령을
거스리는 것이에요. 성령을 거역하는. 여러분, 성령을 거역한다면 뭐 굉장히 큰 무슨 죄를 져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은 성령을 거스리는 것이고,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모든 죄는 다 주님이 용서해 주지만 성령 거역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건 뭐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스데반이 그렇게 하면서 너희가 성령을 거역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구약에서 하나님의 뜻은 메시아가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그 말씀의 뜻이 이루어졌는데 너희가 그를 잡아 죽였으니까 성령 거역죄. 예수를 잡아 죽일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인 죄목이 성령 모독죄야. 예수는 두 가지요. 성령을 헐라고 그러고 율법을 없애야 된다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성령 모독죄로 잡아 죽였거든. 근데 자기들의 손에 피를 묻히기 싫으니까 로마한테 넘겨서 로마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반역죄를 씌워서 십자가에서 형틀에서. 원래 성령 모독죄는요, 여기 나오지만 돌로 맞아 죽어야 돼.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근데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는 것이 뜻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법정에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반역죄를 정치범으로 해서 로마의 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들은 몰아붙이니까 어떻게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격분한. 그냥 속에서 불같이 분노가 일어나서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격분해서 이를 갈고, 그리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돌로 쳐 죽였는데, 이때 돌로 성령 모독죄에 대해서는 종교 재판을 통해서 돌로 쳐 죽일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냥 쳐 죽일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 성에서는 안에서는 안 돼. 그래서 그를 성 밖으로 끌고 가. 그래가지고 자기 키의 2배만큼이나 되는, 요새로 말하면 한 3, 4m 되는 곳에 가서 옷을 다 벗기고 밀어 안으로 밑으로 떨어졌어. 안 죽었네. 안 죽을 수 있잖아요, 한 사람. 그러면 뭐야? 그때 처음에 한 사람이 돌을 들어서 치는 거예요. 그걸 기점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돌을 던져서 죽이는 것이 그때 성령 모독죄의 종교적인 처형 방법. 야, 근데 그때 스데반의 모습을 보세요. 성령 충만하죠. 하늘을 우러러 갔어요. 여러분 누구나 다 죽음 맞이합니다. 이 스데반의 모습이 죽음을 맞이할 때의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을 때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가요. 하늘을 우러러 가요.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셨다. 예수님이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볼 때 선 게 아니라 계속 서서 보신 거야. 스데반의 순교 현장을.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천사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꿈을 꾼 사람들은 많아요. 누가 죽을 때 꿈을 꾸니까 천사가 기다리고 있더라. 그런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신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걸 또 말하네. 하늘이 열렸구나.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셨다.
내가 지금 그를 본다. 지금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려 나와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기 직전이야. 근데 그 말을 듣고 어떻게 그들이 귀를 막았대. 귀를 막았어. 왜? 이게 성령 모독하는 말이거든. 사람이 하나님을 봤다 그러고 자기들은 부인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서게 되었다고 하고 하니까 이것이 자기가 들을 수가 없거든. 그를 듣는 것도 죄야. 그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 일제히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습니다. 그리고 그 사형법에서는 돌로 치면서 죽일 때는 증인이 꼭 필요한 거예요. 증인이 누구냐? 돌을 던진 사람이 증인이에요. 네. 그래서 그 증인들이 증표로 증인이라는 증표, 내가 증인이다 라는 증표로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죽음이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 충만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얘기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한 그러한 상태로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상태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의 은혜 받았던 사람은 많아. 근데 끝까지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12제자 사도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 정도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통 유대인이에요. 정통 유대인. 유대 지방 사람이라고. 갈릴리 사람이 아니라 가룟이라는 거죠. 네. 근데 그 가룟 유다가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세상 것에 끌려가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항상 살고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 특히 교회 일은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먼저요. 형님 먼저라고. 내 생각대로, 세상의 계산대로, 세상의 이치대로 해서는 하나님을 영광을 가리는 일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는 재정을 맡았거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야.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리는 항상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생활이 없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없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행하다가 마귀가 그 마음속에 들어갔거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12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오늘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구약에 사울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왕은 참으로 베냐민 지파의 아주 빈한한 그런 가정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력이 별로 없는 집안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그는 아주 잘생겼지만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왕이 된 다음에 사울이 교만해졌어. 하나님을 배반했다. 다 전쟁에서 다 진멸시키라는데 다 없애라는데 없애지 않고 좋은 건 남겨뒀어. 왕도 그냥 살려뒀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 당시 선지자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지가 제사를 지냈어. 이게 뭐예요?
영적으로 교만해졌어. 자기가 높아진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그런 상태가 되니까 악령이 그를 지배했어. 근데 그 악령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지배했다 했어. 그래서 사울왕도 다윗을 죽이려고 10년을 쫓아다니다가 결국 전쟁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버지를 하나님의 아버지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그 다음엔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런 은혜가 있어야. 성령 충만이란 뭐냐? 그 성령이, 나에게 임하신 성령이 나의 온 세월을 지배하고 나의 모든 것을 이끌고 그 성령님께 모든 걸 나의 것을 맡기고 이렇게 살아가야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것이요. 그러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가려주다와 같이.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 필요할 때는 사울왕과 같이 주었다가 성령 충만하게 했다가 그가 교만해지고 타락하면 거두어놨습니다. 신약에서는 성령이 하나님께서 거둬가고 그게 아니고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왜? 우리의 육신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마귀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고 틈을 타고 유혹하고 하거든요. 그 유혹을 이기는 것은 성령 충만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너희가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술 취했어. 그럼 지 생각대로 몸이 움직여? 술 드셔보셨잖아요. 술 취한 사람 걸어가면 어떻게 알아? 응. 비틀비틀해 괜히. 나 이런데. 그 왜 그래? 술이 취해서 자기 의지와 자기 생각은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이 세상과 자기 생각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에 취해서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그냥 가라 이거예요. 술 취한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못 가고 술이 이끄는 대로 가잖아. 성령이 이끌어서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라고 했잖아요. 길을 가야지. 가는데 어떻게 갈 거냐고 이 험한 세상에. 네. 여러분,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 힘들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힘들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지만 틀린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따라가고 말고 할 게 없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사는 것 되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는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나를 온전히 지배하는 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말씀에 따라가고 있는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그런 다음에는 뭐예요? 그 다음에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 힘들 게 없어.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림 옛날에 사용이 할 때 그림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왔어. 의자가 있어. 의자에는 내가 앉아있고 예수님은 여기 안에 들어와 있긴 했는데 의자 밖에 있다고.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기 힘들지. 자기가 의자에 앉아있는데 내 생각대로만 자꾸 생각 주판을 튕기고 이렇게 하는데 무슨 은혜가 있고 뭘 힘들어서 어떻게 해. 돈도 벌어야 되고 몸도 건강해야 되고 내 것도 아깝고 나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인데 이렇게 하면 내가 이익인데 이렇게 하면
계산이 딱 나오는데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 예수님 오래 다 버리고 오래는데 안 버리고 따라가려니까 힘들잖아요. 안 버리고 버리세요. 어떻게 버린다는 어떻게 살라고? 그럼 이 뭐라고 해? 다 알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네. 내가 너에게 필요한 거 다 채워줄게. 먼저가 중요하고 먼저 버리세요. 여러분이 풍성하게 채워지길 원합니까? 나의 것을 먼저 버리세요. 왜? 내가 내 힘으로 채워주고 얼마나 채웠어요? 평생 동안 얼마나 채우냐고? 아파트 한 채? 아니래. 뭐 평생 해야 되는 거 쇳돈 보증금 얼마야? 그거 좀 버려. 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조그만 거 못 버리고 가지고 맨날 그거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려니까 아이고 힘들고 어렵고 따라가지도 못하고 맨날 그냥 얼굴이 니래가지고 얼굴에 근심만 수심만 가득하고 몸이 아파도 내가 끈이가 없어도 주님을 바라보면 아버지께서 채우신다는 거죠. 네? 기름병에 기름을 끊이지 않도록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토요일날 이옥주 목사님 강의 말씀 들으신 분은 나를 비운 작업, 내 것을 내려놓는 작업, 담을 빼는 것이 성령 충만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육간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테반과 같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 충만으로 끝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성령이 온날 온전히 지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 수시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찬송하고 찬미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아버지를 높이는 그리고 나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고 나의 삶의 중심을 하늘에 두고 살아나가는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